어,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도 중직자를 세웠는데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표에 따라 이런 중직자들을, 평신도 중에 중직자들을 세워서 이런 중간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내 중직자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자, 이게 중직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내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많이 있겠지만 사역의 분배입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조직화돼 가면서 사역의 분배를 위해서 이런 중직자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의 이 몸처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몸에는 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몸을 세우듯이 교회 내 이런 조직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70인 장로를 세워라. 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70인 역할을 할 중직자를 세웠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율법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 일을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걸 누가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합니다. 자네가 어찌하여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 일에 매달려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자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판결하기를 기다리다가 기력이 쇠하리니 이 자네가 혼자서 이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 혼자 백성들의 모든 것을 율법에 따라서 판결해주고 재판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드로가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사역을 분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1000부장이다. 그러면 그 하나의 지파의 장들에게 율법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판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분배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이제 통솔해 가고 그런 이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이런 일꾼들로 중직자로 세워서 사역을 분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이제 초대교회는 구제 대상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구제품을 전달하는, 구제 대상자가 많으니까 뭐 먹을 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생피물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사도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그 구제 대상자들에게 구제품을 분배하는 일에 모든 걸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 이런 구제품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 정말 사도들과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이제 사도들이 이런 구제품을 전달하는데 이 구제품 전달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크게 헬라파 기독교인과 히브리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왜 우리에게는 적게 주냐 이 말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분배품을, 구제품을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적게 주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일꾼을 세울 기회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7 집사를 교회 내에 이런 70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중직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직자의 망대를 세워야 한다. 성경에 70 숫자의 의미가 있다. 70이란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잖아요. 희년이라고 그러죠. 70년을 딱 채우고 바빌론에서 포로 나왔어요. 그래서 70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또 70은 충만수.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70은 세계 복음화의 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라.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이 70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홍수 후에, 노아 홍수 후에 노아 가족 70인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이 70인이었다. 70인의 가족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죠. 야벳, 셈, 또 뭡니까? 함의 후손들이 흩어져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70인 가족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게 돼. 세계 복음화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되고 애굽으로 이주한 그 야곱의 가족의 수가 바로 70이에요. 창세기 46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뭐 69명, 뭐 72명, 뭐 100명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70명을 딱 채워서 가게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완전수 충만수 세계복음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70인이라 이 말이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16절에서 25절 광야에서 모세에게 70인 장로를 세우라. 60만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한 2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모세 혼자 그걸 어떻게 다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70인 장로 각 지파에서 70인 장로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들이 중간 사역자를 역할을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그 장로들은 각 지파의 백성들에게 전달. 이런 사역을 이제 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70인 장로들의 이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이죠. 거기에 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언약궤 중심으로 따라가라. 이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직자들에게 그 중직자들이 그 언약을 받아서 전 지파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직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언약 전달자, 중간 사역자 역할. 여리고도 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잖아요. 2000규빗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돌아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가 이 70인 장로를 불러서 그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 백성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70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승천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대되라. 결국 이 복음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증거되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사도를 부르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70인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도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세계복음화를 70인 중직자를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긴 유산은 제자들과 70인 중직자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이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죠. 초대교회 구성 멤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70인 중직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한 지역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운동, 그리고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역에서 자꾸 말씀운동 하다가 사울을 하나님 붙여서 팀장에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중직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릴 중직자 70인을 세우라.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우죠.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안수에 세웠으니까 안수집사. 자, 이 중직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뭐예요? 빨리 갱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건 뭡니까? 빨리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죠. 자, 성령 충만한 자, 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자, 중직자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자, 왜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교회에서 직분을 맡겼는데 결국은 지속하지 못하고 한계 만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결국은 지쳐서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 저 교회 철새 교인들 많습니다. 이삿짐 교인.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겨놓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왜?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못 배워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영혼을 향한 중심, 교회를 향한 중심,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왜? 한마디로 좀 부족하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뭐 꼭 그런 조금 못 배우고 모자라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게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지혜 충만한 자, 하나님의 일은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아야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포로된 신세로 바벨론의 그런 총독이 될 수 있는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10배의 지혜를 주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내가 오판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어요.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죠.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도 달라요.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숨겨진 영적 문제 있거든요. 숨겨진 상태가 있거든요. 저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상대하면서요, 쉽게 말을 못 하겠더라. 왜냐? 감추고 있거든요. 상처를 감추고 있고 영적 문제를 감추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요, 여기 딱 드러나기도 하고, 상처가, 숨은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 충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가, 직분자가, 중직자가 믿음 없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 빼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인본주의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성장해 가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프할 시간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전을 더 큰 데로 이전한다, 뭐 성전을 건축한다. 절대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주판기 두들려 가지고, 계산기 두들려 가지고 절대 못해요. 어떤 부격자를 이렇게 거치면서 교회가 더 큰 데로 이전하고 성전도 짓는 거 보면서, 야, 그래, 몇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하더라. 사람. 가나안 정복이 두 정탐꾼의 그 보고, 믿음의 보고,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했으면은 절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발은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들이 본 그대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보고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수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지자 중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없으면요,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은 하십니다. 목사님 도전합시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2명 가지고도 되게 돼 있어요. 2명.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2사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충만한 사람.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성도에게 죄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못 한다고. 내가 능력 줄게. 그런데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교회들 보면요, 야, 이 교회가 점프할 수 있는데도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니까요, 교회가 정체되더라고요. 우리 노예 안에도 어떤 교회 충분히 큰 데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딱 정체돼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중직자들이요, 도전을 안 해요. 참 안타깝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딱 도전하더라고요. 도전은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러니까 뭐 금방 부흥되는 거 있죠. 땅 사고 건물 짓는 거 금방 부흥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 빚 갚는 거 뭐 쉽죠. 이런 중직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칭찬받는 자 세워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인정받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게 뭡니까?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이런 사람.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럼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왜냐? 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중직자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가 목사님이라고 하면요,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중직자는 지도자다. 그래서 중직자는요, 교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뭡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중직자의 색깔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색깔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본을 보여야 돼. 그리고 교인들을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들리지 말고 입 다물고 따라가라. 그 언약이 전달됐죠. 여호수아가 중직자들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전 백성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달됩니까? 백성들에게. 그럼 아마 사업 오열됐을 거야. 우리 저 큰 여리고를 어떻게 여리고를 돌아야 된다는 말이냐? 여리고가 돌면 뚝딱 무너지냐? 근데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요, 7바퀴를 돌았어요. 새벽부터 돌았다. 근데 한 명도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이게 언약의 소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하고 강단이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해요. 중직자 역할은 교회 안에서 사역의 분배도 있지만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언약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한 구역을 맡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기관을 맡기도 하고. 그래서 큰 교회는요, 위원장들이 다 뭡니다? 장로들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전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요, 존경받게 돼 있어요. 존경받는 중직자. 우리 장로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 우리 권사님은 정말 믿음 있는 분. 우리 권사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정말 인정받고 이제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돕고, 그 권사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어려운 성도들이 없는지, 소외받은 성도들이 없는지 찾아가고, 그렇죠? 이게 이게 디모데 후서문과 정서에 보면 권사를 세울 자는 이런 자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게 권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성도들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을 때 성도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죠. 이제 사도들이요, 딱 중직자들 안수에 세워가지고 그럼 교회 일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 어려운 성도 돌보는 싹 맡기고, 그래서 구역을 맡기고 각 지역을 맡기고 또 성도들을 맡기고, 주의 종은 뭐예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전무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런 거에 다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은요, 절대 교회 성장이 안 돼요. 목사님이 교회 일을 다 해. 누구 말 들으면 열쇠를 다 가지고 다녀. 곳간 열쇠, 뭔 열쇠, 화장실 열쇠. 이 목사가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목사님이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들이 딱 알아서 하고 주의 종은 말씀 전한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래요, 그렇죠?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또 그거를 중직자들이 전달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가서 전달하고 다락방에 가서 전달하고, 그러니 말씀이 왕성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합니다. 중직자들이요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한 기관을 살리기도 하고 70인의 역할, 나의 업 속에서 정말 70 지역을 살려내고 70 대상자를 살려내고 70 제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서 위대한 중직자 한 명이 나오죠. 8절에 오니까 스데반 집사들. 이 스데반이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가지고 쫙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하고 순교당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 전도의 문이 확산되죠. 이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들어간 사람이라요. 그 7 집사 중에 들어간 스데반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순교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70인의 역할을 감당할 중직자를 세워라. 교회 가요. 탄력을 받게 됩니다.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 망대를 세워라. 바로 중직자 세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 12족장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12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12명을 낳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볼 때 12명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명 낳게 하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고 12족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70인 장로를 세웠잖아요. 이게 교회 내 망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내다보고 땅끝 복음화를 내다보고 12 사도, 12 제자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니까 한 명을 채워내야 되는, 11명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또 한 명을 채워내야 되냐. 마띠아를 이제 제비 뽑아 세우잖아요. 왜 한 명을 꼭 세워야 됩니까? 그죠? 이게 세계복음화에 관계된다니까요. 완전수, 충만수 세계복음화.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한 명을 채워넣어야 돼. 70인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사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할 그런 중직자를 세워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를 세우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중직자를 세우죠. 그래서 교회 내 중직자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이제 바로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가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목회자는요,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대교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할 때요,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지역으로 분배를 하잖아요. 12지역으로.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를 11
지역을 분배하죠. 그걸 뭘 말합니까? 목회자는요,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구에 몇만 명이 필요한가, 제자가. 그 계획을 가지고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52만 제자를, 이 영혼을 살리려면 25개 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순회하면서 이제 중직자 5.1조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세우는 대교구. 그래서 큰 교회는요, 대교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목회자들이 그 교구를 맡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 뭐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교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조직이 잘 된 교회들은요, 싹 성장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대교구들이 다 개교회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잘 아는 교회 중에 하나가 순복음입니다. 원래 이게 노원 순복음인데요, 원래 여의도에서 따로 나온 거 아닙니까? 도봉 순복음, 노원 순복음. 근데 지금 다 떨어졌죠. 도봉은 지금 아직도 여의도와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요걸 이 시스템을 잘 펼치고 망대를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뭐 조영기 목사님이 계실 때는요, 세계적인 교회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메시지도 힘이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직자의 역할은 뭔가? 바로 70인의 역할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왔죠. 70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나의 업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70 제자 세우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지역의 망대를 세우고, 70 나라 살리고, 70 종족. 오늘 꼭 70 제자를 세워야 되고 70 나라를 살려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정말 저 카자흐스탄을 내가 가슴에 담을 것이다. 내가 저 카자흐스탄을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정말 현지 목사님들을 내가 정말 기도로 물질로 도울 것이다.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게 70 나라예요. 70 종족이에요. 그래서 70 제자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라. 70 지역에 망대를 세워라. 70 나라 237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70 종족 뭡니까? 5천 종족. 이게 바로 70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한 명이 딱 제대로 되면요, 한 지역을 살려내게 돼 있어요. 중직자 한 명이요, 사마리아 지역을 살려내잖아요. 중직자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려냅니다. 한 중직자가요, 썸미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어요. 렘넌트의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렘넌트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렘넌트가 썸밋을 설 때까지요, 계속 그를 도와주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이게 중직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70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직자의 망대를 세워라. 자, 망대가 세워지면 거기에 누가 섭니까? 파수꾼이 서게 되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서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대류를 수축하고 길을 닦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죠.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빛을 전달해라. 어두운 곳에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 이게 바로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딱 세웠는데요.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70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